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오늘 밤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시대에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시대에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지금까지 교회는 성령의 역사 그러면 그냥 성령의 역사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이 시대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대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분별하고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하지만 그 역사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 아멘. 어느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 자, 은혜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어주심으로 죄 가운데 영혼이 구원받게 된 그런 축복을 받는 시대를 은혜 시대다. 은혜 시대. 자, 그럼 은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 은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요엘서를 찾으세요. 요엘서 2장 2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자, 우선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뭐라고 했느냐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부어주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또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또요 또 장래 일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자,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성취되느냐면 예언은 성취가 있어요. 어디 와서 성취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찾으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성령이 오셨죠? 오셨단 말이에요. 자,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 성령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 역사라고. 자, 이 성령이 오심으로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된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성령이 오면 권능이 온다. 그렇게 말했죠.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읽으세요. 자, 뭘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은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세례.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다. 그럼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내린 그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성령을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그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그랬냐면 믿는 자가 받을 생수의 성령이다. 믿는 자가 받을 생수의 성령. 요한복음 4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최초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생수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 생수는 7장에서 그 답을 찾는데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요한복음 7장.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래서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역시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내린 게 아니라 어디서 내릴 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의 역사 내릴 걸 미리 예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는 이 성령을 뭐라고 그랬냐면 보혜사 성령이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이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보혜사다.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자, 읽으세요.
아멘. 26절. 아멘. 자, 무슨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러면 요한복음이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성령을 이름하여 보혜사. 그럼 자, 이제 주목하 보세요. 선지서는 누가 예언했고? 요엘이 2장 28절에 예언했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4장, 7장, 14장에서 성령을 말씀했어요. 아멘.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이루어지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서 각종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각종 은사를 받는다. 은사를 받는다. 각종 은사를 받는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자, 전부 이제 적는 거 중단하시 여기를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이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를 제가 상세하게 다 썼어요. 자, 우리는 이 역사를 받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짚어볼게요. 자, 자신은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면서 거듭났다. 여기 자기 맞으면 아멘 하고, 안 맞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다시 오순절에 내린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회개를 거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난 중생을 체험했다. 그런 분 아멘. 그 다음에 나는 그 성령을 성령의 생수로 체험한 바가 있다. 또 혹은 불로 체험한 바가 있다. 때로는 내게 권능이 역사하는 것도 느껴봤다. 아멘. 나는 그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와서 깨달음을 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다. 어떤 은사든지 한두 가지는 받았다. 전부 다네. 바로 이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내려서 기독교 2000년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루어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또 힘을 받고 내려와서 교회 충성하고, 충성하다가 또 막 힘이
딸리고 그러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이러면서 기도원과 교회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기도원도 발전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기도원 가지 마라. 기도원 가지 마라. 그리고 기도원 갈 때는 담임 목사한테 꼭 허락받고 가라고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침체기를 맞는 거예요. 그런 데는 또 무슨 원인이 있냐면 은사 받은 은사자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밝은 은사를 가지지 못하고 물질에 미혹되어서 영이 흐려지니까 그릇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물질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예언이 돼버려? 고진 예언이 돼버려. 그러니까 점점 비틀어지는 거예요.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써야 되는데 그 은사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쓰고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돈벌이로 쓴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은 그런 일에 한 번 쓰고 두 번 쓰면 그 성령이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이 뭐래요?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은사를 자꾸 말하니까 점점 거짓된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래서 교회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니까 막 여기도 은사한다 저기도 은사한다 하면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고 기독교 2000년사 이 마지막에 와서 소위 말세에 일어나는 이 징조야, 징조. 이때에 다시 한번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 기독교에 새 바람을 가져온다. 이게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오늘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다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한 것뿐이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은혜 받을 때는 은혜를 바싹 받고 말씀을 공부할 때는 말씀을 톡 떨어지게 공부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주장이 뭐냐면 찬양할 때는 땀나도록 찬양하라. 기도할 때는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기도하라. 그리고 은혜 받을 때는 막 뒤집어지도록 받으라. 그 다음에 말씀을 체계 있게 딱 공부할 때는 똑똑하게 배우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은혜면 은혜. 그렇게 은사 하나 뭐 하나 받은 거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와서 한 3일만 있어 보면 저 종이 은사 하나 받은 것 갖고 하는 거 아니구나 답을 알아. 저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한 그 각종 은사를 1973년 12월 22일 새벽에 한꺼번에 다 받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주셨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말씀을 통달해요.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저녁에 제가 증거하고 싶은 것이 이제 두 번째. 환란 시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잘 적어가지고
1번과 2번을 잘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를 역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이에요. 그러니까 28절에 예언해놓고 그만 29절로 30절 붙여서 예언을 했다. 자, 읽으세요. 내가 또 예수로 남자가 예정을 거두고 내가 유적을 하늘과 땅에 내려내리고 피와리가 연비하리라. 자, 읽으실 때 아까 28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28절에는 만민에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요? 남종과 여종, 남종과 여종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증거가 뭐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위에 1번과 2번을 지금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이쪽 건 안 지웠어요. 자, 요엘서 2장 28절에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는 그 부어주는 대상이 만민이고,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는 부어주는 대상이 남종과 여종이에요. 그 다음에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는 꿈을 꾸고 이상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해요. 근데 여기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야.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이게 똑같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는 거야. 아멘. 그렇죠? 아멘.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똑같다고 그래요. 똑같다고. 똑같이 말했고 또 다른 역사가 있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문제예요.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온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어떤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게 기다려지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점점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고 은사자들은 전부 부패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던 종들조차도 입에서 성령의 역사를 입에 올리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했던 사람들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져.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 막 그런 데를 찾아 나서다가 잘못된 데 빠져버려요. 잘못된 데 빠져. 한 번 잘못된 데 이제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들어. 자, 비교가 되죠? 아멘. 자, 성령은 은혜 시대의 성령의 역사나 환란 시대 성령의 역사나 성령은 한 분이에요. 아멘. 이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는 알파적인 역사고 여기는 오메가적인 역사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맞춰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성령으로 맞춰진다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기도 그렇게들 해요, 안 해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맞춰지게 해달라고. 아, 기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 우리 동네만 그렇게 했나? 우리 교회만 그렇게 했나? 그렇게 기도한다.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7영의 역사로 마칩니다. 자, 그럼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성취되냐? 어디 와서 성취되냐? 자,
어디 와서 성취됐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4장 5절, 5장 6절에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 성령을. 아까는 보혜사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일곱 영이라고. 일곱 영. 아멘. 아멘. 일곱 영.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을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5장 6절. 성경 안 읽고 뭐예요? 일곱 영이라고 하죠. 4장 5절에도 말하고 5장 6절에도 말하고.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면 많은 성령을 체험한 은사자나 성령론을 가리키는 교수나 성령 운동을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왜 그러면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모르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몰랐어요. 아멘. 왜? 그 답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린 다음에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째 되던 날 성령이 올 때 일어나서 이제 외칩니다. 형제들아! 어째서 아멘 안 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주목해 봤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아!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성령이 오셨느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을 쭉 보면 여기까지 성경 구절을 다 써먹어 번진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딱 콤마 하고 이렇게 끊었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여기까지 그냥 다 이걸 묶어서 써먹었어요.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시다. 눈 감으신 분 눈 뜨고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한번 와봐요. 자, 14절 보세요. 이제 14절. 자,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러니까 여기서 11사도가 다 말하지만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 거예요? 그렇지. 여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태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나오죠?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하고 끝나야 돼. 그 다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때에 내가 그리고 요엘서를 보면 그때에 내가 그리고 또자가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또자를 빼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요엘서를 제가 읽기 전에 여기 또자 뺐다는 거 얘기할게요. 그때에 내가 또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사도들이 어디까지 다 써먹어 번졌어? 여기까지 다 써먹어 번졌죠? 그러니까 성령은 환란 시대에 내리는 성령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어디다 기준을 두면 지금 읽은 사도행전 2장에다 기준을 두면 없는 거예요. 오순절에 내린 역사로 끝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원본으로 가보자. 원본이 어디야? 요엘이죠. 요엘.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읽었죠? 요엘로 가보자. 저거 또 안 따라오고 뭐예요? 요엘로 오세요. 그럼 요엘로 따라오지 않고 멍하니. 자, 그러면 28절로 30절 같이 지금 사도행전 금방 읽은 거와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29절. 그때에 내가 여기 또 나오죠. 근데 아까는 또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어디를 와봐야 돼? 요엘을 와봐야 돼. 요엘서를 와야 돼. 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최초로 예언한 선지자가 요엘이라고. 요엘의 선지서의 예언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엘서를 빼다가 사도행전에다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디서 답을 찾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엘서니까 또라고 나오죠. 또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 28절 같은 성령을 내려줘서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또의 아멘을 하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보세요.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아까는 만민인데 이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래서 성령의 얘기를 사도행전에다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말하면 2차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를 보니까 내용이 다르답니다. 그렇다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또 내려주신다는 성령의 성취가 있어야 된다. 그 성취가 바로 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이라. 요한 계시록이 공개되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던 그 성령이 전환해서 이거는 7영의 완전한 역사로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요엘서가 이게 답이 없으면 계시록의 7영 얘기를 할 때 그 7영을 부어주신다는 예언이 어디 있느냐?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없어. 말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래서 사도행전에다만 기준을 두니까 오늘의 기독교가 지금 성령의 역사에 딜레마에 빠져요. 그런데 요엘서를 이렇게 딱 구분해 놓고 보니까 28절의 예언은 어디 가서 이루어졌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가서 이루어졌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이게 교통정리가 되면 첫째는 깨달음이 있고 둘째는 그 역사를
그 장본인이 받게 되는 거야. 네. 받게 되는 거야. 왜 이 동산에 은혜가 충만하냐? 여기 와서 의심만 안 하면 이틀까지 갈 거 없어. 하룻밤에 은혜 받아. 네. 이틀까지 갈 거 없어. 다 의심하고 이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 그럼 받아보면 아는 거야. 받아보면. 그러면 그런 은혜가 왜 내리느냐? 주의 종이 이걸 터득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주의 종이 체험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받지도 안 하고 받으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7 영은 어디로부터 예언이 성취된 거야? 29절로 30절. 자, 보세요. 받는 대상도 다르죠? 또 일어나는 역사도 달라요. 이름도 다르죠? 성경 구절도 달라요. 그러니 왜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 못하고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고 그런 은혜를 전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느냐? 그 핵심이 뭐냐? 선지서와 계시록을 몰라서. 왜? 선지서 요엘서를 알고 계시록을 알면 이 답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런데 뜻이, 이 말세의 뜻이 있는 사람, 이 역사를 받을 누구에게? 남종, 여종. 여자분들이 오늘 소망을 가지세요. 여종들한테도 이 성령을 붓는다. 붓는다. 그래서 말세에는 여종들이 이제 한바탕 일을 치른다. 그래서 요즘은 자꾸 남자들은 앱으로 들어가고 여자들이 애 안 보고 밖으로 나옵니다. 애 낳는 거야 남자가 못 낳지만 보는 건 봐. 저번에도 어떤 20몇 살 먹은 사람이 결혼했는데 남편은 돈벌이가 시원찮고 여자가 잘 벌으니까 둘이 합의하에 남자가 애 키우고 살림하고 여자가 돈 벌거든. 또 신을 부어서 종을 만든다. 종을 만든다. 그래서 요엘서와 계시록을 알면 저같이 요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뜻이 있는 사람, 이 성령의 역사, 7 영의 말세에 내리는 7 영의 완전한 역사를 받을 예정이 있는 사람은 이걸 터득하게 돼요. 깨닫게 되고 이 역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아까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내린 역사는 다 받으셨다고 그랬죠. 받은 걸 또 구하는 건 바보예요.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 뭘 구해야 돼? 할렐루야. 7 영을 구해야 돼. 7 영이 뭐냐? 영이 7가지다. 아니, 어떤 목사님 신문에다 7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무슨 성령이 7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는 수십 가지 될지 모르지만 성령은 한 분이에요.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 피와 이 7 영의 역사를 받으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은 어디 와서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와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뭐냐? 두 정인 권세를 주는 거예요. 정인의 권세.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찾으세요. 보혜사 성령으로는 권능을 받았고 7 영의 역사로는 뭘 받아? 권세.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뭐라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그게 뭐예요? 요엘이 피화한 이 말이 뭐라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거예요. 이 피가. 그 다음에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이 정인의 입에서 뭐가 나가?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간다. 그리고 이게 불. 자, 이 불이 나가니까 연기 기둥은 뭐냐? 보호의 역사인데 히브리 민족이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히브리 민족을 덮어서 보호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입에 불이 나가는 이 종을 연기 기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무슨 영으로 와? 일곱 영으로 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목해봐요. 원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누구냐? 요한복음 아까 3장, 4장, 7장, 14장에서 성령을 말한 사람이죠. 그 성령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동일한 인물이 요한 계시록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일곱 영. 그럼 이게 실수한 걸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시대의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 계시록 같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일곱 영의 역사를 받는다. 앞으로 우리는 일곱 영의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 역사를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모르고는 못 받는 거예요. 알아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는 믿을 수 없듯이. 그렇죠?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사람들이 구하고 이 축복을 앞으로 받는 거예요. 일곱 영의 역사가 오면 어떤 증거가 있느냐? 통달하는 영이요. 통달하는 영.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이 일곱 영의 역사가 오면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케 되면서 모든 것을 통달해. 찾아요. 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고린도전서. 자, 읽으세요.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아멘. 자, 무슨 영?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곱 영의 역사가 통달하는 영으로 오면 말씀을 통달한다. 진리를 통달한다. 영계를 통달한다. 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영감이에요. 영감. 열왕기하 2장 9절 15절. 영감. 열왕기하 2장 9절 15절 두 곳을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15절)
자, 이 영감 얘기가 주목해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서만 영감이 역사하고 그 이후로 영감 얘기가 뚝 끊어져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에 영감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에? 남편 영감 얘기는 해도 이 성령의 영감 얘기하는 사람 전부 은사 얘기만 해왔어. 지난 2000년 동안 은사 얘기만 했는데 이제 영감 시대가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가 오늘 환란 시대 성령의 역사로 오면서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이 영감은 어떻게 오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거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자,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4장 2절.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읍시다. 성령의 감동을 성령으로 막 사로잡히는 영과 혼과 몸까지 성령으로 막 사로잡혀서 그런 감동 속에 그 사람 머리 위에 영감이 오는. 자,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예감이 있어요. 예감 있죠. 육감이 있죠. 육감, 또 지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감, 영감. 영감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마나 그 시대에 신령한 종이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게 영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영감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종은 권능을 가지고 증인이 됐어요. 이번에는 권세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함으로 세계 사람을 살립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이 다시 예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누가 나오냐면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흰 옷 입은 무리. 그 수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환난 가운데서 살려내는 역사를 바로 이 환난 시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종들이 앞으로 해낸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로 뭐 은사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까지 하던 종들이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막을 내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종들이 나와 환란 시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종들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종들이라고 하는 건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역사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바뀌고 말씀을 보는 안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이끌어오는 종들과 많은 종들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비실비실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만들어낸 게 중보기도 이딴 거 만들어내가지고 전부 범죄자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중보기도는 왜 하면 안 된다? 어저께 설명드렸죠?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사람이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예수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공부를 딱 해보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죠. 이걸 바로 알면 뭐가 생겨? 소망. 아, 이런 역사가 와서 앞으로 하나님의 이런 대단한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기독교 많은 종들이 우려하고 교회 다 문 닫는 거 아니냐, 기독교 망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기독교도 독일같이 되는 거 아니냐, 유럽같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안 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에 새로운 바람이 앞으로 일어나. 그래서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를 7영으로 받은 남종과 여종이 나와서 대한민국 기독교에 제3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못 받고 이걸 아는 사람, 그럼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종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것 같이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를 오메가적으로 주셔서 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란 가운데 건져내는 일을 이 남종과 여종으로 선택받은 종들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드리고 오늘은 거기까지. 11조 드렸습니다. 감사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감사드리고 오늘 밤에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안목, 미래를 조명하며 말씀 따라 주시는 종말의 역사를 깨달은 종들,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역사를 받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소망적인 미래를 내다보게 하소서. 시간마다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